예, 지금 우리가 삼손 사사 삼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의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다. 그러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에서는 삼손이 결혼잔치를 했죠. 그때 수수께끼를 냈었는데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가 알려주는 바람에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가서 아스글론 사람들을 치고 겉옷 그리고 배옷 30벌씩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나서 화가 나서 혼자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얼마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좀 화가 가라앉고 나서였겠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장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밀 거둘 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달력으로는 이제 5월이나 6월쯤 될 거예요. 그때는 이 이스라엘 지역이 굉장히 건기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기 때문에 불을 지르면 그냥 순식간에 밭이 다 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아내하고 다시 이제 화해하고 잘 살아보려는 마음으로 염소 새끼를 들고 이제 선물이죠. 들고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요.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내를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장인이 기다리고 삼손에게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찾아오니까 그 아내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급하게 이제 이렇게 장꾀를 부리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블레셋 사람인 이 장인이 이스라엘 사람 이 삼손을 굉장히 무시한 거죠. 아마 처음부터 딸을 이스라엘 이 남자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 잘됐다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인의 행동은 삼손을 향한 모욕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보시면 삼손이 3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내를 빼앗긴 삼손은 화가 나서 보복을 결심을 하는데요. 이 삼손의 보복을 결심하는 이 모습은 삼손이 블레셋에게 동족이 고통받고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감에서 블레셋을 치려 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냥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기 위한 그런 보복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감정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 사이에 해를 달아서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여우의 원어가 슈알인데 이 자칼이라고 불리는 그런 여우과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자칼이 이제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고 이 자칼들은 군집 생활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 삼손이 300마리를 잡아서 블레셋 온 밭들, 예, 포도원들, 그리고 나무들 다 불태운 거예요. 추수해놓은 곡식, 추수할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들 모두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5절 끝에 보시면 사른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 불태우는 것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요, 원어가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사라트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사른지라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원어는 바아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 이 바아르는 불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심판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이 바아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했던 행위는요, 삼손이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블레셋에게 복수한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 바아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삼손은 사적인 그런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태웠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 바알을 사용한 거예요.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네,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지금 밭들이 다 시꺼멓게 다 타버린 거예요. 쟤만 남은 거죠. 너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찾았겠죠. 그런데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 아내와 장인을 그냥 불태웁니다. 자, 삼손의 아내가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다시 또 복수를 하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블레셋과 삼손의 이 싸움의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강도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상대방에게 분풀이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삼손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굳게 맹세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사로서 삼손이 그런 영적인 안목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개인 감정에 이끌려서 싸우는데 점점 그 대립과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감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 가룟 유다를 들 수도 있겠죠. 가룟 유다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그런 경우가 비슷한 경우를 또 든다면 요셉의 경우, 그러니까 요셉을 시기해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행한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또 바라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꼭 바르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 가룟 유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지만 가룟 유다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예, 비참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요셉의 영들도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 그리고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기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헤세드, 예, 사랑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이 걸음은요, 인생의 모든 걸음은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그런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얻을 거야 라고 계획하고 걸어가시면 그렇게 꼭 되지는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믿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혜, 너의 생각, 너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그분이 가기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예, 자기가 에단 바위 틈으로 이제 가서 머물렀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복수를 하고 나서 에단 바위 쪽으로 가서 이제 숨은 것이죠. 이 에담에는 자연 동굴이 많아서 은신하기에 그런 좋은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싸움은 점점 커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는데요. 얼마나 올라왔냐면은 1000명이 이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예, 당시 블레셋 사람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정말 끽소리도 안 하고 블레셋 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지금 왜 어찌하여 올라왔느냐, 왜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을 잡아가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11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온 것을 알고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일어나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에단 바위로 갑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온 블레셋 군대는 1,000명이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3,000명이 동원돼서 이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갑니다. 삼손의 힘이 대단했나 봅니다. 아주 대단했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 잡아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잡으러 왔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이 모여들어서 에담으로 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유다 사람들 하는 말이요, 11절을 보시면은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너 모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복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들은 그저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허덕이면서 그냥 블레셋을 시키는 대로 블레셋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현실하고 타협하고 안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위대한 사명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냥 블레셋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관심이 없고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삼손을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느냐, 지금 그렇게 완전히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눌려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자유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데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서 또는 영적으로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저 그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깨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우고 그들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눌림과 결박에서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삼손이 이제 이 자기 동족이 자기를 이제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온 걸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원어가 나탄이거든요. 나탄. 신명기와 여호수아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나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죄로 찌들어 있는 그 이방 족속을 진멸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그 사람들을 진멸하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욕심, 그들이 인간적으로 계산해 볼 때 있는 그런 유익들, 그런 것들에 이제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는데 넘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적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낸 거예요. 넘겨진 거예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이 나타되어서 지배를 받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사사까지도 지금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붙잡아서 넘겨주려고 하는 너무나 무력한 자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죄를 어느 정도 남겨줄 때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나, 이 정도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 이 정도쯤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작은 것을 남겨둘 때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그것에 눌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깊이 죄 가운데 끌려가서 나중에는 이제 구원의 통로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강단에서 거룩을 강력하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과하다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세상하고 그냥 좀 너무 이렇게 부대끼지 않고 그냥 좀 더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공존하는 신앙은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죄의 지배 아래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반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나를 결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그 죄를 온전히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순결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삼손은 이제 자기를 잡으려고 온 이 자기 동족에게 3,000명에게 자기를 해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거는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갑자기 이제 동족이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 자기가 동족을 해칠까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 2개를 사용해서 삼손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결박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박해야 될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블레셋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 사사를 결박해서 넘겨줍니다. 영적인 상황이, 도덕적인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싸워야 될 상대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공격받을 때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결박되어서 레이로 왔는데 삼손을 보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에게 달려갔습니다. 1000명이 그 삼손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갔는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이 삼손이 그 삼손을 묶고 있던 그 밧줄이 그냥 풀어지게 되고 다 떨어지게 되고, 삼손이 그 나귀의 새턱뼈, 이제 새턱뼈를 사용한 것은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은 이제 사가지잖아요. 부서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새턱뼈가 이제 보이자 그것을 잡아서 그것으로 블레셋 1000명을 죽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임한 사람, 감동된 사람은 나귀 턱뼈 하나도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요 블레셋 군사들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지은 아주 짤막한 시가 16절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지금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삼손의 성숙하지 못한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인 그 장소를 지명을 라맛 레히라고 이제 자기가 이름을 짓습니다. 라맛 높다, 레히 턱뼈, 높은 곳의 턱뼈, 그러니까 턱뼈의 산 뭐 이런 의미인데, 이제 변변한 무기 없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그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땅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승리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이죠.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 삼손에게 굉장히 심한 갈증이 찾아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여행을 하거나 뭐 혹은 전쟁에서 들에서 일을 할 때 극도로 견디기 어려운 갈증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너무너무 귀한 지역이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물을 이제 허락하셨는데, 이 혼자서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시간도 소모가 되었을 것이고, 당연히 삼손도 이제 심한 갈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삼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이 삼손은 정말 이렇게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냥 평범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때 삼손이 뭘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구나.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삼손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네 가족들이 어떠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증으로 죽게 된 이 위기에 처해지자 그제서야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제서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 것이죠.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신이 목말라 죽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삼손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일을 감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없고 그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부족한 이 삼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물을 터뜨려셔서 그를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이시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혹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터뜨려 주셔서 물이 솟아났는데 그 물을 마시고 19절 보시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이 19절에 나오는 정신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루아흐입니다. 뜻이 1차적으로는 정신, 의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더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의미합니다. 영혼육 할 때 영.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그 물을 마시고 이 삼손은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또한 정신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영도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N. 예. 우리 아인이 이 N하에 그 어근이 같겠죠. 예. 솟아나는 샘. 학고래, 부르짖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 N학고래의 뜻입니다. N학고래 뜻이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예.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영혼육을 회복시킨 그 샘 에나꼬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나는 죽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사람 앞에서 샘을 터뜨려 주시는데, 그 샘을 마시는 사람은 육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다 회복된다. 그 샘이 에나꼬레입니다. 그리고 그 에나꼬레 샘이 19절 끝부분에 보면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삼손이 사사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인의 뜻이 히브리어인데, 아인의 뜻이 힘있게 솟아나는 샘물이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인의 뜻이 다시 한 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목말라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하나님은 터뜨려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시게 하는 곳이구나.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육도, 정신도, 영혼도 살아나는 그런 샘물이구나. 이 아인교회가 이 샘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제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곳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마다 그 샘물을 마시고 육신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영혼까지 회복되어 살아나는 그런 에나꼬레 아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